우리는 지난주부터 아이아나 교회의 기도의 기초를 세우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긴 제목이었는데 저도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현실은 두렵고 기도는 멀다. 그러나 기도가 여전히 답이다. 네, 기도가 여전히 답이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답 잘 붙잡고 기도가 답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시간을 더 갖는 그런 한 주간을 잘 보내셨나요? 네, 그럼 저만 반성문을 쓰면 되는군요. 네. 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제 SNS나 유튜브 같은데 알고리즘이 기도에 관한 쇼츠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본 쇼츠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가정이 간절하게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우리 가족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자식이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직도 저희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딱 그러니까 남편이 뿅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2부에는 이거 쇼츠로 보여드릴게요. 네. 간절히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어머, 근데, 네. 네. 우리 집 얘기인 줄, 막 이런 느낌이 드시죠?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고 몰두할수록 자꾸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영적 전투라는 게 너무나도 느껴졌어요.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개인 영성의 시간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라도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주어져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작년 딱 1년 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벌써 1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나올 때 참 막막했습니다. 사람들한테 큰 소리는 치고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왔는데 막상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가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time to live in his time. 하나님의 타임 안에서 갈 때가 됐다.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간다. 이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저는 어떡하지요?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못 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1년 안에 이루시죠? 그런데 제가 여전히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용한 아이아나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기도원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자다. 그때 처음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주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 쉬듯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냥 한마디 했어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기도의 첫입을 열었는데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숨 쉬었는데 바로 그냥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기도는 나의 감정을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든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이게 진짜 기도하는 재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한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해주시고, 그런데도 힘든데요 했더니 들었던 말씀, 나눴던 말씀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다시 붙들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냥 평안할 때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일상은 희망을 잃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나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나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포인트에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쇽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처럼 자다 기도하다 하실 수 있어요. 예약만 하시면. 네. 나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주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적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 검정 성경책을 이 성전에다 놓는 거는 기도하다 말씀표 보고, 기도하다 말씀표 보고, 그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하나님 품에 평안을 누리는 제 자신을 경험했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를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생각보다 문이 많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문을 다 열어놓고 있으면 설교가 잘 안 나와. 문을 이렇게 다 닫고 좀 정리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문을 딱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정리되지 않고 이렇게 열어놓은 문들이 있어요.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다른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3가지 정도의 그 기도의 문 말고 열린 것을 좀 닫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문은 어떤 문이냐? 첫 번째로 이 분주함의 문입니다. 분주함의 문을 닫고 기도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주하다는 것은 꼭 바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디스트랙션이라고 그러죠. 산만함, 그것을 말합니다. 이건 단지 미디어 때문만은 아니에요. 함께 양육하는 자매님에게 주님이 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이유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 일상에 마주한 염려와 근심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도 많은 부분이 자녀의 양육이고 그들의 미래였고 가족의 건강이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것까지 우리 마음은요, 아주 많은 부분이 염려와 걱정, 이것이 기도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고 해요. 이 아직이라는 말 속에서 아직 뭐가 해결되지 않은 산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을 때의 그 산만한 감정들을 한번 볼까요?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고립감과 다른 데는 잘하고 있을까로, 다른 데는 어떨까 하며 이런, 예레미야는 아마 번민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는 아직 기도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아직은 기도할 때가 아닌가 봐요. 아직, 나는 아직 너무 바빠요. 나는 아직 너무 복잡해요. 나는 아직 너무 믿음이 연약해요. 아직이란 말은
우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뒷걸음질을 쳐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아직이라는 말을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처럼 이미 만날 계획을 갖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분주함의 문을 여러분 닫아버리십시오. 아니, 여러분 그냥 바쁘기만 한 그 삶 속에서 또 이것저것 두려움과 낙심과 비교로 인한 좌절과 분노에 그 열린 문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여기 문 다 열어놓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저쪽을 그 안쪽에 있는 창문을 보면서 찾길이 보이고요. 저쪽을 보면은 주차장이 보이고요. 문을 열면은 그 너머에 있어서의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정말 찾아야 될 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열어두신 기도의 문,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야 거기 문도 여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이하나 교회 성도님들, 아이하나 교회를 오는 이 발걸음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좀 망설이셨어요? 네. 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 계단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네. 네. 이거 나중에 퀴즈로 제가 드릴게요. 네. 그 계단을 하나씩 올라오면서 네. 그래도 절보다 낫잖아요. 108개보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셔야죠. 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 막 여기 단숨에 올라와서 여기에 뭐가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냥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쁜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분주함의 문을 닫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닫혀있지 않은 어떤 그 문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의심의 문. 의심의 문을 닫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뉴저지의 이 드루 대학교라고 혹시 아세요? 네, 거기에 신학부가 있어요. 거기도 디비니티 스쿨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행된 논문 중에 이 관계기도 훈련조사라는 리서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는 유아부 설교를 하면서 기도의 5손가락을 배웠어요. 그런데 기도가 첫 번부터 그냥 뭐 주십시오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가 뭐였죠? 감사.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가 네,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였어요. 네 번째가 도와주세요 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대부분이 간구 중심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리서치 안 해도 우리 기도 보면 다 알지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소원 성취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셨어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게 소원이 성취됐다면 제가 지금 키가 한 170은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제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처음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너는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저를 말해주시고 다른 일을 주시고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친밀함, 관계, 교제,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딱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과정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셔서 소원 성취하셨나요? 그냥 내 소원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게 되는 의심이 더 가득해서 나는 이제 기도할 재미가 없어졌어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한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차라리 인공지능을 붙잡고 훨씬 더 친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즘은 AI가 공감도 해주고 얼마나. 예.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가장 신뢰하는 부목사님 한 분이 챗 GPT 부목사님. 네. 우리는 지금 크게 익숙해진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냥 이 기술에, 인류가 만들어 놓은 기술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과 이 불신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분들은 더 집중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터 하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일하심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아직이란 말로 우리가 1절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의심의 문을 닫고 기도의 문을 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납니다. 의심하는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진정으로 역사 안에서 너희들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나는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것 같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준비하고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큐티를 시작해서 큐티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바다 한가운데 길 내고 계시는 하나님, 왜 지금 나 요거 안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일을 시작하시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라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별로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일을 행하시고 끝까지 성취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성품처럼 무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침묵이 아니라 지금 기다리는 시간으로, 의심이 아닌 믿음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의심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믿기 싫지만 이 정도에서 그냥 한번 기도해 볼까나? 예, 이제는 제가 우리 권사님 말투가 입에 된 것 같아요. 볼까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기도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로 시작했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슨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나요? 어떤 문이에요? 네. 상처의 문입니다. 상처의 문을 닫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응답되지 않은 기도,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하나님이 그때 안 도와주셨는데 이제 도와주시겠어? 나는 다시 상처받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그렇게 마음을 다잡지 못해서 기도조차 하기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거나 아니면 기도를 잘못 이해했거나 어딘가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혹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망설여지고 상처를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문을 닫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도 챔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영성가이신데요.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없다. 다만 우리의 뜻과 다를 뿐이다. 예요. 스트레스 없애달라고 딱 기도했는데 다 뿅뿅뿅 없어지면 스트레스는 없죠. 관계의 스트레스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겠어 하고 모든 관계를 없애버리시는 게 그게 기도의 답이겠습니까? 기도의 목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오늘은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기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은 여러분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들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자꾸 알고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의지가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는 상처가 위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계속 기도를 저항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저는 상담할 때는 그거 다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말씀 전할 때는 진짜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대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기도가 어렵거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할 말씀을 설교 제목과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역대기하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도 그렇고 예레미야의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전에 한번 꼭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복의 비밀입니다. 상처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이 부르짖는 것만이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예, 성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 대표 기도하신 분은 마이크 없이도 한 100평 정도는 하실 수 있을 만큼. 네.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요만하게 기도해.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소리 지르고 계신가요? 하나님한테 쓸 에너지, 이 세상에 분노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을 탓하며 내 마음을 얽힌 그 과거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도 기다리지도 않는 이 냉랭한 신앙생활.
우리 언제까지 이거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응답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제가 교회 개척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조금 더 자녀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청빈 가가지고 사역하고 있거나 생각했지.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하나 교회에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눈을 맞추며 예배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 누군가가 제게 말했어요. 왜 나가냐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조금만 덜 했어도 제가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제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떠나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모든 상처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제 아야나 교회에 그래서 이번 여름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세상에 휴가를 갈 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제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현재 새벽기도 시작하면 몇 명이나 올까 이제 이런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필요한 이 공간, 이 교회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했지만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어놓은 분주함과 또 의심과 또 이렇게 상처의 문 다 닫고 이제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야나 교회 이제 새벽 기도의 문을 7월부터 활짝 엽니다.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전도사님께서 기도가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셨는데 제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야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심하게 전도사님 올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제가 화요일, 수요일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목금토? 근데 이번에 7월 1일이 화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기도 이렇게 설교의 문을 열거나 그런 거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다 아는 뻔한 사람의 생각과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아침마다 이 작은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내 뜻보다 크신 계획, 그것을 붙잡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결국 그래도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우리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분주함의 문을 닫고 의심의 문을 닫고 상처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고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아야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